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큰 의미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게 되었고, 또한 이 땅에서 살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8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전쟁 중에서도 생명을 보존했는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8편이고 그것을 구원의 노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믿는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의 믿음의 한 구석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움 주실 분이시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8편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지만은 또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엄청 규모가 커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문나라가, 여러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담대하게 시인은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끊는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 문제를 끊어버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29절에 나오는 22절은 예수님이 친히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러시면서 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이 별 볼일 없이 보이지만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요긴하다. 그렇게도 쓰이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이 머릿돌, 모퉁이돌은 그 벽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하신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 두 가지만 분명히 알고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말할 때, 제사장들 앞에서 말할 때 이 말씀의 내용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이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80편의 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또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을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가는, 해결해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날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날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은 2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는 삶은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진정한 감사로 매일 매 순간을 채워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수동적 일꾼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 일꾼이 되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를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주를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구원의 경험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이 시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둠에서 헤매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종들, 감사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삶의 반석, 예수 우리의 영광, 예수 우리의 전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해결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를 높이도록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난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